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형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득하는 것과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며 어떤 식으로 주께서 분류하는지 오늘 또 그 기준에 대해서 관심 두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같이 합시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18장 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또한 아니 그 힘 그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이상주 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 몇 구절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내 행함,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노력들을 통해서 내 구원을 확정시켜 놓고 또 이웃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선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신앙 활동의 끝은 지옥 문 앞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런 개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주님은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이 아니고 갓바와 신같이 우리나라 수천만 개 되는 잡신 가운데 하나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는 힘들고 답답해서 위로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힘든 것을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셔서 내가 십자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는 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또 살다가 문득 위를 보니 십자가 은혜 아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대구 모임, 성경 모임은요, 추석 연휴 때문에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2장 합시다. 함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부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주님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며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무 말 것이 할 것이 없다는 말은 환난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세가 이 시대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도의 입장에서는 뭐 더 보태 너희들에게 뭐 책망할 거나 너 나무라 할 거나 보탤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환란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기 주보 뒤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합쳐서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래 되어 있죠. 마게도냐가는 요새 어떤 그리스 나라 같은 북한, 아가야 지역은 지금의 남한, 그 남북한 합해서 그리스라면 남북 합해서 그리스가 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역을 따로 분리해서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사는 이 지역에 사니까 이건 땅이죠.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이 지역의 요소에 뭐가 추가되느냐 6절에 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여기에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성령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은 하늘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땅에 사는 사람은 땅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환란이라는 개념이 낯선 개념이 되어버려요. 살면서 고생하는 것은 환란이 아닙니다. 환란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개입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땅에 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눈에 뜨이는 것이 뭐냐?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환란은 없고 그 대신 세상 고생만 직사게 하는 거죠. 고생은 있는데 자식 키우고 애 키우고 밥 먹고 살고, 예, 전쟁에서 일어나고,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마스크 쓰고 이 고생은 되는데, 기쁨이 없지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혜택을 받아? 내가 이 환란 속에 들어오는 혜택을, 내가 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환란 받는 혜택을 주십니까? 제가 이게 황송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 입장에서 더할 말을 붙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환란을 다 아는구나. 예? 네가 개 맛을 아는구나 하는 것처럼. 네가 환란 맛을 아는구나. 네가 성령을 안 받았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자는 거예요. 환란은 뭐냐 하면 땅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요소. 이게 환란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예수님께서 유발시킨 그 사건에 참여한 바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환란에 참여된 자가 아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았죠. 요단강에 성령 받은 그분이 성령 받은 티를 내면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예수님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살해 사건이 이 세상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살해 사건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그 예수님 살해 사건을 통해서 이질적인 사건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못해요. 그 살인 사건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 사건이 마무리돼야 자기 백성을 온전히 다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속 성령께서는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전설의 고향 유명한 메타 나오죠. 내 다리 내놔라. 너 하나님 어떻게 했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었다. 왜 나는 그분을 하나님 생각 못했지?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따로 챙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쑥 쑤시고 들어온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죠.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줄 알았죠. 하나님이 땅을 방문한다는 거, 이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 점검반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쑥 들어온 거죠. 상상도 못했죠. 환란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확대시켜 나옵니다. 누가 죽였는가? 누가 죽였는가? 그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해서 어떤 세상관이 죽였는가? 그 예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던 그 사상은 바로 선악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체제. 그 선과 악의 체제를 간단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한테 유리한 것을 선이라고 여깁니다. 내한테 유리하는 것이 금전적인 유리한 것도 있지만, 건강도 있지만,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훌륭하고, 나는 고상하다. 라는 것. 예. 그것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체제에 푹 젖어 있다고 보면 돼요. 내가 누구한테 욕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욕을 젊은 애들이 욕을 하잖아요. 청소년 애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까발려진 겁니다. 티를 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욕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선악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선악체제에 있는 자를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는 선악체제를 생명체계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악체제는 자기가 착하다고 여기고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마지막 최후로 그걸 챙기는 것이지 그걸 빼내지는 않아요. 인간이 자기의 가장 정성스러운 순간이 언제나 자살할 순간이에요. 자기 지성적으로 가장 섬기는 순간이 자살하는 순간입니다. 예. 천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누가 봐도 나는 나를 당신한테 내 안 뺏기를 안다. 그 고집이 결국 자살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심지어 그런 자살한 사람이 있는 그 체계가 선악체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것만 곱게 순수하게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자기 몸, 자기 재산 그거는 뭐 그것도 물론 지키고요. 내 가정, 내 자식 내 것 물론 지키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나는 끝까지 나에게 정성을 다하고 싶다는 충성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은 베드로와 예수님과 잠시 헤어지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헤어지는 말씀을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거심하고 있잖아요. 지금 헤어진다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자, 빠이빠이 하자 하니까 지하들이 거심했어요. 베드로도 거심했고. 주님은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거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을 패러디하면 이렇습니다. 인간들은 나는 나에 대해서 거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예수라는 타인을 믿어라. 이 패러디하면 이렇게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근심에 쌓인 이유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고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게 선악체계예요. 선악체제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선과 악이 있고, 예, 그 자석에 보면 남극, 북극 있잖아요. SN극 있잖아요. 선과 악이 있고, 선과 악을, 그걸 분별하고 구분하는 제3의 위치에 내가 여기에 턱하니 따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체제가 선악체제예요. 선과 악, 요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걸 판단하는 제3의 자리에 자기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위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도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선악체계 가운데 하나님을 선의 자에다가 하나님을 딱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을 내가 믿으니까요. 나는 나를 안 믿은 순간이 없었어요. 나를 지키는 거니까. 가인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 나는 나부터 챙겨야지. 나부터 안 챙기고 아우 챙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나부터 챙깁니다. 내가 아우나 챙길 그 사람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지키는 것도 급한 불인데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 다음에 뭐냐?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게 왜 기쁘냐 하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내 자아를 깰 수가 없는데
살인 사건을 앞장서 가지고 네가 나를 죽였잖아. 네가 나를 죽였어. 네가 너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한테 배신당해서 이 제자들아, 내가 너에게 차여버렸어, 까였어 라고 들이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앞장세우는 그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뽑아낼 수 없는데 성령이 와서 이게 뽑아내주니 세상에 이런 홀가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자유라고 하고 거기에 생매라고 하는 거예요. 생매란 뭐냐? 나 자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의미도 없고 나의 목적도 없고 그냥 먹먹함 또는 뭐 또 노골적으로 멍청함. 내가 나에 대해서 멍청한 거예요. 사람이 멍청하지 않으면 인간은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고, 선악제자 안에서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습관적인 것이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이 뭘로 가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 습관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현상은 뭐냐? 되게 순조롭다는 게, 사는 게 그다지 큰 경랑이 일어나지 않고 평소에 하는 대로 했더니만 별 마스크 쓰는 거 외에는 별 문제가 없어. 예, 아프가니스탄 그건 남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문제 아니거든요.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굉장히 순조로워요. 근데 순조로운데 그게 죽어요. 어제까지 순조로운데 오늘 숨이 헐떡이면서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죽을 이유가 가득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죽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늙어 죽는 줄 알았죠.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인 사건과 관련돼서 죽어요. 이게 성령이 와야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그동안 죽을 순간까지 살았던 모든 짓이 다 헛짓이었다는 것이, 그게 다 죄였다는 사실이 죽는 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하여 심판해버리는 그러한 주님의 활동에 증거로 작용해버립니다. 나 안 놀았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너는 순조롭게 인생 순조롭게 갈 때 나는 절대로 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수시로 너희에게 내가 살인사건의 흔적을 줬잖아 하는 겁니다. 그 살인사건의 흔적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18절에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미련한 말이 나와요. 내가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기를 또는 총명을 폐하리라. 20절에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고 규정을 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 살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어가면서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거제도 지세포에 있는 거제 대학 입구에 있는 거기 펜션을 빌려서 야외 결혼식을 참석하고 왔어요. 동영상도 좀 찍어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저거 전부 다 흙으로 보이거든요. 흙이 흙하고 결혼해서 흙이라는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 몇 명이 또 까불까불 뛰어놀 있어요. 모든 게 흙입니다. 흙이 흙한테 주눅들고 흙이 흙한테 공포를 느끼고 흙이 흙한테 겁을 집어먹고 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돌려보내는가? 이 처음부터 인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습관이라는 말을 했지만 기계처럼 행동합니다. 기계처럼 행동해가지고 자아가 생기고 이 자아로 인하여 수동이 능동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다가 강하고 우연적인 능동이 생산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밀려서 다시 수동적인 흙으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인간은 지가 자발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이 수동적인 겁니다. 화학 역사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불이 타는 현상은 공기 없이는 설명이 안 되었었다. 그동안 17세기까지 불이 타는데 왜 불이 탔는지를 공기 빼놓고 불을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산소가 결합해서 불이 한다는 것은 바로 18세기 돼야 이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왜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이게 이 환경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런 환경, 그런 공기 속에 우리는 순조롭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혜가 있다 하지만 참 미련하고요. 총기가 있지만 총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흙이 되는 이유, 흙에서 흙을 낳는 이유, 기계가 결혼해서 기계가 낳는 이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그렇게 신학이 발달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살인사건, 주님의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해서 그래요. 처음부터 기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아빠, 엄마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망하는 기계입니다. 그냥 흙이에요. 여기서 인간들은 그 기계로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환란을 두려워합니다. 선과 악 중에서 나쁜 일을 지르면, 나쁜 일을 행사하면 저게 기다렸던 환란이 내한테 공격해서 나 인생이 힘들다. 그렇게 선악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은 악마가 그렇게 인간에게 심어준 거예요. 감당도 안 되는데 인간한테 강요한 겁니다. 인간은 그냥 악마의 대행자예요. 대변자입니다.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보내고, 악마는 인간에게 자아를 주고, 양쪽에서 이 주눅 들게 만들어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것은 흙과 결합된 요소가 예수님의 살해 사건을 낳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환란이에요. 성도에게 환란은 흙인 인간이 단순히 배후의 흙이 아니라 배후에 다른 요소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죽여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하나님은 좋아하면서도, 그게 예수님 죽인 자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그렇고, 사도된 나머지 바울이 된 사울도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그거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자살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라 하다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가 함부로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했어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내가는 이 세상 마귀 쪽에 설 수밖에 없어. 같은 흙덩어리에 주눅 들고 고개 숙이는 그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흙인데 악마가 선악체 사상을 줘버리니까 그게 결합돼서 악마의 자아가 인간의 자아에게 그대로 인수인계된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마음입니다. 악마가 가인을 올라타가지고 가인의 마음을, 악마의 마음이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가인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벨을, 동생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4장 사건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아벨의 피와 스가랴의 피, 그 다음에 내 피와 피의 연쇄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면, 이 가인에게 악마가 덮치는 것도 실제 사건이에요. 악마 안 보인다고 없다고 자꾸 우기지 마세요.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면 악마는 존재하는지 않은 게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환란을 자기 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거든요. 어린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딸이 엄마하고 크면서, 자식들은 다 엄마하고 교류하면 크잖아요. 크면서 뭐냐 하면은, 엄마가 시킨 대로 내가 시험 준비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시험 준비 헐킷 봤던 어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대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봤는데, 엄마가 시험 준비하고 공부해라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내 인생의 대만족을 손상해 갔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내라는 식이에요. 딸이 엄마한테. 이걸 가지고, 이걸 뭐냐면 보형물이라고 하는, 보형물, 심리적 보형물.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없는 다리 대신 끼어 있는 보충물, 대체물, 보형물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심리적 보형물을 갖고 있어요. 심리적 물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집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거 못했으니까 당신 내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 심리가 뭐냐면, 하나님 물어내라는 게,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니까 물어내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앗아갖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 했는데, 그 고생은 하나님이 천국 가서 물어내든지, 지상에서 복을 주든지 물어내라는 거예요. 흑인 주제에, 기계인 주제에, 주님께서는 그 행함책에 있는 인간들 생활 기록별에 다 적습니다. 저도 생활 기록부 해봤습니다만, 생활 기록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떤 애는 투명하고 순수해가지고 그 자기의 승부욕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모든 인간을 볼 때 악마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마음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한테 이기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악마의 후손을 이기는, 그게 승부욕이 작용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음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가인의 마음에 승부욕이 작용한 겁니다. 승부욕이 작용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뭐 노골적으로 승부욕을 작용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투명하게 계속 말을 함으로써, 말을 해서 타인에게 다가서는 사람, 그거는 노골적인 승부욕이에요. 작동하는 거예요. 그 승부욕 작동해서 뭐가 되냐? 흙이 됩니다. 기다리던 흙이 다시 본래의 수동적인 흙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형제가 있느냐 하면, 말은 안 하고 말할 걸 딱 참다가 결정적일 때 말을 하는 음흉한 승부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흙이 돼요.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제가 승부욕, 모든 승부욕으로 인간을 다 본다는데, 그 뚜렷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토커예요. 스토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스토커 당한 사람에게 자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 스토커 당한 사람은 줄 게 없는데, 내 보형물, 내 대체물, 내가 결핍된 걸 계속 달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뭔데, 네가 뭔데? 계속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또 스토커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스토커. 계속 달래. 그거 왜 주는데? 그래야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그게 나의 즐거움으로 내 만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보형물, 보충물, 심리적인 보충물, 이것은 결국 이 말은 뭐냐? 인간의 자아는 악마로 인하여 딱딱한 고체가 된 거예요. 고체가 됐으니까 한쪽이 잘라지면 한쪽을 이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프로를 한 번 봤는데, TV 잘 안 보는데 프로를 한 번 봤는데, 백종원 씨가 뉴욕에 가서 뉴욕에 햄버거를 먹는데, 길가에 가면서 햄버거 먹고 사람 카메라 찍는데, 그 햄버거에 육즙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먹기에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육즙이 흘러 넘쳤어요.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 자아는 저래야 된다. 분명히 그 고기는 고체인데, 고체를 씹으니까 거기서 육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체 자아에서 액체 자아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플럭스라 하는데 이게 흐름이거든요. 흘러 넘쳐야 돼요. 터미네이터 그 영화 2에 보게 되면 T1000이라는 그 액체 금속이 나옵니다. 이 총 맞아도 그냥 다시 원상 복귀되는. 이 빽! 손가락만 안고 사라지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액체거든요. 용광로에서 녹아버리기 기계 금속 액체다 이 말, 액체다 이 말이죠. 주께서는 악마는 우리를 고체로 만들었고, 너 있다, 너를 믿으라, 단단한 너를 믿으라, 더욱더 단단하게, 확고하게, 더 강화시켜야 돼. 악마는 자꾸 우리를 고체로 만들고, 주님께서는 씹어서, 성령을 씹어가지고 우리를 액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없다 그런 거,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 없는 거예요.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주님이 이미 주님의 살인사건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이게 교체가 되어서 선악을 바라보는 고체적인 자아에서 뭐냐? 생명이 되어버리면 생명체제가 되어버리는 주인공은 이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은 그냥 주시는 거고, 생명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아요. 선택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고체 자아가 되어버리면요, 여기서 뭐냐? 경쟁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 70 넘으신 분 아시죠? 한평생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이유가 뭔지 아시죠? 경쟁 때문에 살아요. 경쟁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찰 어떤 대기업에서 입찰을 하는데 그 딸 둘이가 있는데 딸 둘이 다 결혼해가지고 다 남편들이 있다. 그럼 딸 둘이 사이, 남편은 동서 사이죠. 동서 사이가 각각 중소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입찰을 한다고 딱 할 때 동서끼리 입찰 경쟁해 보세요. 누구 편 들 거예요? 동서끼리 하지 말고 고체 자아끼리 입찰 경쟁해 보세요. 누구 편 들 겁니까? 누구 편 들 수가 없어요. 낮은 단가에 수낸 사람이 입찰 당첨되는데, 이게 경쟁이고, 이게 경쟁.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생명책에서는 해결이 간단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형제들이가 너희에게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알면, 예, 게임 끝났어요. 택했다는 것은 나의 고체 자아를 하나님께서 개무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개무시하게 되면 고체 자아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흘러내려야 돼. 이거는 무게감을 줄이고 무게감을 없애고 흘러내려야 돼요. 주께서 선택해서 오늘 하루를 산 겁니다. 주께서 선택해서 예배 시간 누가 뒤에 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살해 사건에서 보낸 일들이에요. 오직 택한 백성 맞냐라고 하면서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게 네가 택한 건 맞나? 흑인이 그것도 흑인이 수동적인 흑인이 그냥 끝까지 수동적 흑으로 돌아가라. 쉽게 말해서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 이 말이에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라 이 시점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집단 몰락이에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거저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이거 집단적 가든 파티예요. 이게 몰락하는 중이에요. 몰락하는데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게 가속도가,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 뒤에 보면 들어오시라 하세요. 예, 저 어떤 거 있지 말고 들어오시라 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라. 예배 참석하세요. 예. 노아 홍수가 뭐냐면 집단 몰락이었습니다. 예, 개인 구원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개인 구원이 되려면 이게 고체자가 될 때 개인 구원이 성립되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개인 구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다 같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몰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가수된 바 되었대. 불사르기 위해서. 무슨 개인이 있습니까? 사람이 개인이 누구를 믿어버리면요, 주님의 내 믿어버리면 이건 개인 절대자아가 고착이 되어버려요.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왜 믿어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어. 주님부터 해서 주님으로, 이걸 믿음으로부터 해서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이게 그 중간에 행하면 속 빼라는 겁니다. 악마 속한 고체 자주제에, 예, 그 가짜 수동적인 누구한테 농락 따이면 사는 주제에 뭘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소망 사는 거 없어요. 인간이 느끼는 환란을 하는 것은 남 탓입니다. 전부 다. 인간이 고체 자아가 하나님을 못 버리는 것은 그 아이가 부모를 못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인간의 그 고체 자아는요, 자기의 그 야망, 욕망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만족을 찾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어프라이로 만든 카스테라하고 가스레인지로 만든 카스테라하고 전기밥솥으로 만든 카스테라하고 전자레인지로 만든 카스테라가 맛이 다 다르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 세상의 환란입니다. 예, 주는 대로 묵지 그거 왜 찾습니까? 예. 아메리카노와 가장 어울리는 디저트는 뭘까? 크럼블 밑에 톡톡 튀는 그 과자 밑에다가 스트로베리를 얹느냐, 브루베리를 얹느냐, 안 그러면 초콜릿에다가 바나바를 섞느냐, 솔티드 캐머를 소금 친 카메라를 하느냐, 어느 것이 아메리카노와 가장 잘 어울리는 디저트냐? 백종원이가 뉴욕 다니면서 그거 연구하고 있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고 환란이 많았으면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숨통이나 터보겠다고, 위로받겠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한테 충실해도 한순간에 다 와르륵 덜통 다 납니다. 더 이상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세요. 믿음 두지 마세요. 한순간에 다 바닥납니다. 한순간에. 이 집단 몰락은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집단 몰락,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몰락하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서 나쁜 짓 했을까 아니라 그냥 절차 따지지 말고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기에는 그냥 사는 게 습관이고 그 자기 기억이 있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으로서 순조롭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집단적인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좀 어렵다고 참아주세요. 이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인간의 육의 힘으로 코체 자의 힘으로 어떤 지혜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신학적인 힘으로 철학적인 노력으로 어떤 과학적인 힘으로도 뭐 고고학적 증거로도 숨겨져 있는 것, 첩촉이 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살해 사건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그리스 지역이 아가야 마케도냐 그 지역의 사람들께 주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진짜 성령 받은 사도, 주님의 제자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 그 사도에게는 사람을 위로한 게 없습니다. 위로한다면 이제 환란에 대해서 환란으로 위로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자가 있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게 뭐냐? 그게 예수님 살해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았느냐? 대화 반박 들어줘. 당신은 어떻게 알았느냐?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갑자기 쑥 들어옵니다.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땅이에요. 땅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고 그런 살아있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인간들 구해서 인간이 왜 죽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습관대로 네 사는 대로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습관대로 모방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굉장히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그것도 되게 순조로워요. 환란 없어요. 그냥 인생이 사는 게 순조롭다니까요.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월요일 되면 자기 직장 가고 얼마나 순조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는 게 그렇게 순조로워요. 10쪽 17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250 하면 다 끝났어요. 책 한 권 다 띄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은 가을, 다음에는 겨울, 다음에는 봄, 다음에는 여름. 계절만 카운트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순조로워요. 인생 뭐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계절만 헤아리면 인생 아는 겁니까? 책서 펴볼 때 숫자만 보면 책 본 겁니까? 아니지요. 책장이 왜 넘어가는지를 알아야 될까? 책에 무슨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걸 몰랐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께서만 그걸 알려줍니다. 참 이제 목사 되고 설교하다 하나님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 소리까지 굳이 내가 해야 될 이유가 하도 인간의 하나님이 가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알려줄 거야. 간정 집회 처음 아니에요. 간정 집회는 그건 하나님 아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천을 알아야죠. 제일 기본을 알아야죠. 기본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또 나옵니다. 아무도 nobody 아무도 모른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신령한 거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육의 사람 특징은 뭐냐? 미련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 십자가는 뭐를 유발한다? 환난을 유발한다. 환난 유발자는 누구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신 주님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순조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을 유발시킵니다. 환난을 유발시켰고 그 환난을 유발시킨 그 장본인을, 그 혐의자를 뭐로 바꾸느냐? 육의 사람으로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환난을 일으켰다고 피의자를 바꿔버려요. 피의자 변경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내 자신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KBS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예. KBS 뉴스에 이런 거 안 나오죠. 이재미 이야기 나오지.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들이 미련해서 그래요. 그들이 가든 파티를 열고 있는데 가든 파티가 지금 아주 무서운 맹렬한 속도로 지옥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락하면서 같이 추락하니까 정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서 가든 파티에는 그 전부 다 단단한 고체들이에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이런 식이에요. 성도는 뭐냐? 이미 주께서 일방적으로 생선 통째로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뚜껑을 열어서로 주께서 성령으로 열어 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다 나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걸 부끄럽다고 내 힘으로 이걸 뚜껑을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이러스 곰팡이 다 핍니다. 이미 뚜껑을 열어 제쳤어요. 그게 성도한테는 뭐가 없느냐? 뚜껑이 없습니다. 뚜껑 열릴 일이 없어요. 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쳐다보면 다 액체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흘러가는 액체. 환난을 알아먹는 그러한 내용물입니다. 주님과 성령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는 것이 환난 속에 사는구나. 라고 이걸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 실습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서 12제자 뽑아놓고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순조로운 일상 가운데 환난을 유발시켜요. 가만히 있는 코체자들을, 인간을 우기는 자를 주님 쪽에서 건드리게 해라 말이에요. 자기 제도를 가지고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에 지 자존심 안 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까이기 전에 먼저 까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완전 까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들 앞장서서 먼저 까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먼저 까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느냐?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유도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10장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중대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이거는 무슨 느낌인지를 느낌을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코체자가 있는 곳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끌어모으려 하고 그 권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한나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어제 버스 타고 휴식 가면서 옆에 앉은 분이 이야기했어요. 대구에 옛날 남부 정주장 근처 큰 교회 이름 뭡니까? 그 동신교회가 목사가 이제 나이 70대가 나가면서 20억 달러 했거든. 20억 달러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한테 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참 교인들이 나쁘다. 이거는 교인들이 나빠요.
예. 모든 목사가 그런 줄 왜 몰랐어요? 소유거든요. 20억이나 소유합니까? 고체자예요. 고체자는 힘을 모으고 하는 겁니다. 날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없는 사람한테는요, 반드시 그 값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부역이거든요. 아까 설교에 다 잃어버렸죠.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빛과 소금 돼야 되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자기가 승리하겠다는 하나의 수완이고 방법이었던 거예요. 모든 복음이라는 그것 자체가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거였다 이 말이죠. 이걸 아까 설교한 내용대로 하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마음에 거짓말하지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믿고 그 자신의 믿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사적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그 이야기만 알아듣고 그 사람을 당장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서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얘기가 안 내려서 또 한수 거뒀죠. 그럼 목사님 교회 어떻습니까? 저는 교인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목사 월급 줬다고 예산 없는 걸 못 찾으니까. 예. 예. 교회 예산이 돌아간 법인 내에서 저한테 생활을 주라고 2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 그러면 돈 받고 돈 내면 안 되느냐? 괜히 목사가 근데 자기 의를 시험하는 짓은 할 필요 없잖아요. 예. 돈 받으면 돈 어려워요. 돈 드릴게요. 이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쓸데없는 그런 시잘데가 없는. 예. 그래서 내가 이 훌륭한 목사다 그저 할 이거까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게 20 하나 놀라지 마시고, 이게 등속운동, 주면 똑같이 다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부 다. 이양 추락하는 거, 이양 성령 보험 받은 거, 고체 자아나 강화시키면서, 남한테 개무시 안 나오고 살아가는 게 사람 보람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습관에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전부 다 남 탓인데, 결국 그 탓이 누구 탓이냐? 하나님의 탓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화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화근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0절에 보면 계속 이어져 나오면서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온에게 행했다면 벌써 배웠을 거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나오는데 다시 말한다. 집단 몰락이에요. 다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예, 심판날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기어이 너희는 선택 안 되었으니까 오지 말라고 밀어내는 작업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선택 안 된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소 처음 알았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능력을. 이 제자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자기들끼리 어떤 권세가 있어서 자기들 어디 집단을 만들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뒤에 누가 오냐? 성령이 왔다 이 말이죠. 성령이 왔다면 과거를 다시 하면 과거에 그들의 한 행세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 예수님 가지만 내 생각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거들내는 복음인 줄 몰랐던 겁니다. 나를 거들내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못 거들내니까.
그냥 내 식대로 살다 그냥 액체가 되어라, 이 액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흘려버려라, 증발돼버려라.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도 의미 없이 그냥 멍청하게 사는 거, 멍청하게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모르고 우리는 코체자로 살게 됩니다. 흔히 우리의 그 말이, 이 습관적인 말, 자기가 코체자, 딱딱한 자, 보형물을 원하는 자, 나를 몸뼈 버렸다는 그 증거, 그 증거가 평소에 말투에 나와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든지, 제 차에서 내려주시지요 라든지,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런 거. 이런 모든 단어들이 평소에 어떤 의도와 목적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목적과 매여가, 거기 목적의 의미가 선악 체제에서의 틀 안에서 우리는 의미와 목적을 끄집어내는 그런 식으로 악마로부터 훈련받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나의 승부욕을 자극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순간에 그게 다 몽땅 헛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내면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끌려가고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간파가 됐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환난, 세상을 향하여 환난을 유도하는 그 환난 속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로 참여됐다는 것. 이것이 선악체제에서 이제는 생명체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면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죽음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모든 자가 피의자가 되고 모든 자가 아무도 주님을 못 알아본 그 결과가 살인사건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아를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만 증거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히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그것이 중심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